갓 시집을 온 새색시가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밥솥에 음성 안내 기능이 있어서 밥이 다 되면 다 됐다고 알려주고, 하여튼 재밌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만 3층 밥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1층은 타고 2층은 베고 3층은 털었습니다. 안방에는 가족들이 이 며느리가 처음으로 해오는 밥을 먹어보고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상이 들어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웬일인지 들어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슬그머니 부엌에 가서 보았습니다. 부엌에는 며느리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선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잘 지으려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만 3층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록 3층 밥이지만 이 식탁에 복을 주셔서 우리 시부모님이 3층 밥일지라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며느리가 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진해서 대표 기도를 하겠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비록 3층 밥을 지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시집와서 처음 밥을 지었을 때는 다 타버린 불탄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보다 나은 3층 밥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곳에 3층 집을 짓고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긴장한 마음이 이 시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풀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들 얼굴에도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수저를 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가 제일입니다. 어머니 기도 제목대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3층 집을 지어서 부모님께 효도드리겠습니다. 시아버님도 흐뭇한 듯이 한마디 거두십니다. 아니야, 괜찮아. 비록 우리가 3층 집이 아니고 단층 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이와 같이 사랑이 풍성하면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니? 우리 가정이야말로 제일 행복한 가정 아니겠니?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정반대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 로마 시대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입니다. 또 위대한 성경학자로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당파를 지어서 계속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며 다투었습니다. 왜 그리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말 속에서도 사랑이 느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행하는 일 가운데도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 삶에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덕목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부분들 세 가지 덕목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을 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더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또한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툼이 있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푹 참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참지 못하고 안갚음하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너도 당해보라. 이럴 때 문제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도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패역한 인류를 향해서 오래 참아오셨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탁월한 웅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무신론자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대중들 앞에서 자기가 신봉하는 무신론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연 도중에 자기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면서 보여주면서 여러분, 내가 이제 정식으로 신에게 도전장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5분 동안 신을 모독할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말을 퍼부을 것입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당연히 나를 벌하여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5분 동안 그러나 번지하면 그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5분 동안 서슬이 퍼놓은 말들을, 저주스러운 말들을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신성 모독적인 발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금세 5분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건재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데오드로 파토라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그의 주장을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기가 정해놓은 5분으로 다 소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년 동안 참고 또 참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패역한 인류를 향해 오래 참아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래 참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아오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참고 또 참으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있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조지 애틀리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자기 숙소에 홀로 떠나서 주변 지역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주 성령이 들어온 자성소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맹수의 공격에서 혹은 다른 위험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숙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입니다. 인근의 원주민들이 창과 몽둥이를 들고는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총으로 그들을 향해 당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서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죽거나 다치게 되면 그곳에서의 성교는 영영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참고 참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자신의 몸을 내맡겼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는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평온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추장은 그의 손에 있는 이 자동 소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10발의 실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제야 추장은 그의 고귀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그의 얼굴에 입 맞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해서 그곳 원주민들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이 정적인 의미의 온유가 아닙니다. 동적인 의미입니다. 행동적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주로 kind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 줘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에 대해서 단순히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필요로 하는 것을 베풀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시다면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본받아서 누구에게라도 친절을 베풀고 누구에게라도 선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래 참음보다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누가 우리 오른쪽 밤을 때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용히 왼쪽 밤을 들이대면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찌르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았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를 볼로 치는 살인자들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할 때 그의 얼굴은 사랑으로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있는 곳에는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집니다. 스데반의 온유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사도 이 사울이, 그 당시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온유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배타적이 되었습니다.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텃세가 심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든지 친절을 베풀어주고 선을 행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주회가 열리면 사람들은 모두 이 클래식한 연주회는 예복을 입습니다. 그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명의 지휘자였습니다. 새로운 예복을 맞춰 입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 낡은 예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휘를 했습니다. 한참 팔을 휘둘다 보니까 그만 낡은 예복이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팔을 흔드니까 찢어진 예복은 점점 더 찢어져서 항복이 끝났을 무렵 도무지 그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는 예복을 벗고서 서츠차름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중들 가운데 눈살을 찌푸리며 낄낄거리는 사람들, 야유 섞인 웃음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은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말없이 자기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하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다 같이 자신의 예복을 벗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연주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보셨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의 민망함을 감싸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실수를 하고 누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다 지금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의 길, 온유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의 길, 질투의 길입니다. 사랑이 그 길로 가게 되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괜찮아, 따먹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만 유독 선악을 알고 계셔야 돼?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선악을 까먹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 하와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어떻게 하면 이 시기심의 발로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동생의 제사만 기뻐 받으셨습니다. 형은 동생에 대해서 시기했습니다.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결국은 이 시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서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들은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동생을 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보다도 자기 신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는 천천인데 자기 신하에게는 만망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기심 때문에 그 신하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자기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즐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창자의 형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로 시기했습니다. 은사 때문에 서로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이 있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이 시기심을 능히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그는 주인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느지막하게 주인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 전혀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과 주인의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주인의 명에 따라서 주인의 고향에 가서 주인의 아들을 위해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적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친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자기 친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친구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그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정적과도 같은 사람이었지만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업적과 명성을 시기하면서 그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그 소식이 감옥에 있는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있으면 모든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더불어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오래 참으시고 또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시기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도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